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첫날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전 입구에는 나팔 모양처럼 생긴 헌금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나팔처럼 넓고 아래는 좁은 마치 깔때기와 같은 그런 모양의 헌금함이 성전 주변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위에가 나팔 모양이니까 헌금을 넣기에는 매우 쉽고 많이 넣을 수 있지만 한번 헌금이 들어가면 그걸 다시 꺼내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의 모양이 우리 헌금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헌금함은 성전 입구에 성전 뜰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했네? 이거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부자들은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은 데나리온을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성전 앞에서 이런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여인은 조용히 헌금함으로 가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서 넣었습니다. 지금 저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은 저게 부자라서 지금 동전을 하나씩 넣고 있는 거고요. 저 좀 작은, 저 나이가 든 저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동전 2개를 헌금함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헌금을 넣은 다음에 부끄러웠는지 얼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2렙돈을 넣은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은 얼마나 적은 돈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가치의 돈이었을까요? 그 당시 렙돈은 헬라 시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단위가 너무 작아서 이 동전을 만들 때에 그냥 구리로 대충 찍어서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가벼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리 동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저 여인이 2렙돈을 넣었구나를 아셨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렙돈의 이제 그 동전의 모습인데 저게 오래돼서 저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서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저런 모양입니다. 이 렙돈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 한 렙돈은 8분의 1 아사리온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리온도 또 하나의 화폐 단위죠. 근데 하나의 아사리온은 1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니 2렙돈이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아마 대략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액수면은 아마도 적은 편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켜보시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새로운 2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여자들이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매우 가난한 자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성경은 이 여인이 가난했다고 2번씩이나 언급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했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낸 2렙돈이 그 모든 사람이 낸 것보다 많다고 얘기하셨을까?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가난함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푸토코스의 뜻은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 극도의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대충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가난하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극심한 빈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부자들은 풍족함 속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그 마지막 생활비를 다 헌금함에 넣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말씀을 예전에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의미다. 너희도 이 여인처럼 가진 것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도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양식으로 그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여인처럼 그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축복을 받을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가져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쌍방으로 마음을 나누고 듣고 나누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가난한 여인의 마지막 2렙돈까지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실만 예수님이 보신 것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자 하셨다면 이 여인을 앞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이 장면을 목격하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셨나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그 지역,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멋지게 으리으리하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다시 멋지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헤롯이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이미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해야만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로마에게 충성하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족성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순히 로마 정부 아래에 들어가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로마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전에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멋지게 예루살렘에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그 생명을 위해서 이 헤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 유대교 혈통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헤롯이 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냐면 제가 한번 모델로 만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성전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제일로 멋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헤롯은 이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였냐면 이 건축이 BC 2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건축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AD 6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뒤에 이 성전이 온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무려 80년의 시간이 걸린 큰 성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에 가면은 아직도 짓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100년씩 막 교회를 이제 짓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성전은 계속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려면은 뭐가 제일로 필요하죠? 네,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을 헤롯이 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돈은 유대 백성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이 돈을 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게 하려고 하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선봉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헌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성전 입구에서 헌금함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다 해놓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내게 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을 감독하고 더 많이 드릴수록 축복을 받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심이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살 때에도 로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돈으로 바꿔서 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윤을 더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성전에 내야 하는 갖갖 세금들을 내게 했고 정말 별짓을 다해서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결국은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또한 종교성이 워낙 강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안 되면 큰일 난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겠죠. 자신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왜 이 여인이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난한 이 여인이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며 이거 안 내면 벌 받을 텐데 하며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20장 46절 4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습니다. 길게 축 늘어진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광장과 성문 앞을 막 다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종교 지도자구나, 서기관이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았고 이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주라고 그랬죠?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들을 잘 살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연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면 더 복을 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더 호화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두둑히 챙겨갔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결국은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이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동정까지 집어삼키는 종교 시스템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전 재산을 내야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 헌금으로 쓰였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14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려고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도 만드셨습니다.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해에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안식년은 매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주고 그 해에 자란 곡식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토색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10장 2절 3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들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여러분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전을 향해 쓴소리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전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성전이라면 다 무너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름다운 그 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 시스템 속에 착취당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헌금으로 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저 여인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종종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저 여인에게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라고 가르쳤느냐? 누가 하나님을 쪼잔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느냐? 저게 무슨 헌금이냐고, 하나님이 무슨 저런 걸 받으시는 분이냐고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미리 내면 10배로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건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내가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요?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안 내서 하나님이 치셨더라, 저 사람 병 걸렸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헌물은 어떤 것일까? 헌금의 액수가 믿음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은 먼저 우리가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도 안 할 거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가식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담기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헌금은 떠밀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 기도를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내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모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가 드리는 것,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의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를 섬겨야 하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구약 시대처럼 교인들이 11조를 가져오므로 그것을 통해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공동회 때 여러분께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고민하며 어디로 흘려보낼지 이거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 뜻은 많이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적게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훈련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오늘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수중에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국 물질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인생과 나의 것이 쓰임 받는다면 믿는 자로서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물질이 흘러감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물질 때문에 또 염려하는 교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들며 또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